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해군 해병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 빚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군 해병대 교회 세 번째 선언문, 해군 해병대 교회는 미래를 여는 교회입니다. 라는 이 선언문은 참으로 귀합니다. 어떻게 미래를 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청년 장병들을 양육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로 훈련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방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청년 장병들을 양육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로 훈련하겠습니다. 각각 속해 계시는 교회와 또 부대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교회와 부대에 있는 장병들이, 우리 청년 장병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방법으로 진정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장병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장병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한 인격이 변화되고 그 전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니 새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성격도 모나고
교만하고 흠도 많았지만 이제는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은 우리를 보고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변화된 우리를 보고 그들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의미하는 헬라어는 아파르네사스토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부인하다를 넘어서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절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단어는 잘 쓰이지 않을 정도로 관계를 완전히 끊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명령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절연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절연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과 절연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절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은 누구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앞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아니, 항변은 좀 너무 온화한 번역이고요. 그 원래 뜻은 힐책하다, 경고하다, 견책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원래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소위 한 자리를 얻지 못하기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할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 소식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이를 말리는 베드로의 자아, 바로 그 자아와 결별하라, 그 자아와 절연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군해병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자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각 부대에, 각 교회에 맡겨진 우리 영혼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세상적인 이익은 없을지라도 주님, 제가 미랄이 되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거짓된 자아들,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죄의 세력과 그 다양한 모양들이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솔하게 참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아와 결별하면 이 자아를
부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이 로봇을, 기계를 조종하듯이 우리의 자아와 인격을 조종하고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주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욕망을 버려야겠구나. 내 뜻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내 욕망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 옛 자아와 결별하니 너무나 자유롭구나.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 부인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란 나를 완전히 버리되 그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처럼 나의 목숨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목숨을 구하고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욕망으로 인해 나의 자아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우리 군 장병들을 잘 이끌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미랄이지만 이 미랄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짓된 자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에게 그러한 자아를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헌신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변화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